오늘은 강하고 담대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2019년도에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19년도를 돌이켜보면 그 어느 해보다도 불안하고 또 장래에 대한 소망이 불확실한 시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 위협을 받고 있고 또 경제 상황은 더욱 어려워져서 IMF와 같은 경제 위기가 다시 올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만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을 지은 다윗도 매우 몹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하고 있고 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치고 있고 또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는 여전히 태어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처럼 담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강하고 담대하게 사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기 위한 세 가지 비결들을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사실 바로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온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기만 하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1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윗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했습니다. 군대가 일어나서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치고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 생명이 위협받는, 그야말로 자기 목숨을 노리고 있는 그러한 악의 세력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악의 세력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이 어둠의 세력, 이것은 죽음의 세력입니다. 이상 무엇도 이 어둠의 세력을 상대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강력한 이 어둠의 세력도 일단 빛이 비치면, 그죠? 그 어둠이 감쪽같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빛이 되시고 우리를 이 죽음의 세력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악의 세력들은 오히려 망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바다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다시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사로잡으려 다시 쫓아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려워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죠.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세의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알았고 또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의 결과를 만약에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그 모든 사건의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인가를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거죠. 무서워했던 거죠. 떨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의 시종, 결말을 다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는 우리들은 어때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죠? 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죽이려고 미친 듯이 달려들지만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고 오히려 이스라엘 죽이려 했던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들은 다 홍해 바다에 몰살을 당한 것입니다. 만약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건의 결말을 조금만 미리 알았더라면 그들은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나 다윗이나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내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뭐래요? 두렵지 않고 그렇죠? 나는 여전히 태어나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로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모든 일의 결말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내일을, 미래를 내다보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축복인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이 믿음의 축복인 겁니다. 분명히 믿음은요 우리가 이미 과거 또 이미 지나간 일이 아니라 장래 일에 대한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은 보이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보일 수 있다면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믿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보면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장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믿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시절과 날줄과 같은 이 틀 속에 우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그러한 하나의 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그 위에 계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미래에도 동일하신 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우리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께 나의 장래를 의탁하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장래도 하나님께 능히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장래도 능히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래야만 어떻게 바로 믿을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배에서 잠이 들고 계셨고 그때 마침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 그렇죠? 큰 풍랑이 일어나죠. 배에는 물이 차고 배가 가라앉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두려웠죠. 이제는 죽는가 보다.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을 깨웁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과 평안히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 대조적인 모습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뭐라고 말하느냐?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 거예요. 죽겠나이다. 우리 죽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드디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죠. 그러니까 잔잔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태연하게, 그죠? 다윗은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라 하는 고백처럼 예수님도 그 사나운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부를 때 예수님이 고요하게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던 까닭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다 잔잔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제자들은 이걸 몰랐어요. 몰랐던 겁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에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렇죠? 예수님이 물으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뭐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그렇죠? 만약 그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더라면 그 예수님을 바로 믿었을 것이고 바로 믿었다면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아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시편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부모님이 그 다윗을 버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이 도망자의 신세가 돼가지고 도망치다 보니까 부모님도 이 다윗을 보호해 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자식을 버리는 부모 어떻게 보면 물론 실제로 보면 있어요.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실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설령 그런 경우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 보시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엄마가 그 젖먹이 아기를 잊을 수 없는 것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설령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혹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죠? 새긴 거 어떻게 해요?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있죠. 그건 뭐냐?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사랑인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나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나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겁니다. 이 사랑인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을 받은 겁니다. 받은 거예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고, 또 무슨 일을 만나도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귀한 이 축복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겁니다. 그렇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또 믿는 만큼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기 평생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4절 말씀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그렇죠? 다윗의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평생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다윗이 정말 지혜롭고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고 그것을 구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죠? 시시한 것 구하지 않아요.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핵심적인 것,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구하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도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1,000번제를 드립니다.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말해보거라, 들어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요청해요? 하나님이 이 미약한 나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백성을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이 막중한 사명, 막중한 직분을 주셨는데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구한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능력을 구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딱 맞은 거예요. 그죠? 옳다구나.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딱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솔로몬에게 그가 구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도 다 주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구해도요, 잘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시시한 거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해야 될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그냥 덤으로 다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집, 성전, 초막, 장막 이런 말을 쓰죠. 다윗 소원이 뭐냐?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다움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의 집이나 초막이나 장막이나 성전이나 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성전.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인 거예요. 시편 84편에 보면 이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구한 일평생 소원이 뭐냐?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 성전 깊은 곳에 숨겨주신다.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던 거예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고 전쟁이 일어나서 내 생명을 노린다 할지라도 태어난 이유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밀한 보호를 받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예비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했어요. 누구를 찾으시냐면 예비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왜 찾으실까요? 복 주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겁니다. 그렇죠? 만보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예배자인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비하는 것을 소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다윗이처럼 내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비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까닭.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이것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이 있죠.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기 때문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면 자연히 뭘 알게 되느냐? 두 가지를 알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비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용모를 변화된 모습을 체험하죠.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신성해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영광에 드러나는 것. 그걸 체험한 제자들이 어때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그냥 삽시다 할 정도래요. 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를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때요? 영광의 광채 가운데, 빛 가운데서 만났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그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의 광채를 맛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부터는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그거 좋던 거, 제가 그렇게 추구했던 거,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시시해지는 겁니다. 아, 이것들 쓸데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 왜? 진짜 좋은 것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진짜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사람들이 느끼죠. 사람들 왜 두려워하고 왜 무서워할까? 그죠? 그것은요, 이유가 있어요. 뭐냐? 이미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잃어버릴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미 가진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 처할 때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다니던 직장, 또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모아놓은 재물, 또 자기가 누리고 있는 건강, 자기가 쌓아놓은 명예,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들,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했을 때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다 빼앗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만약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지금 내가 가진 것보다 사실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만약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길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하는데, 근데 내가 가지고 거 빼앗겨요. 근데 빼앗긴다 하더라도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어. 만약에 그렇다면 빼앗긴다 하더라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그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욥도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에 처하죠. 재산도, 심지어 자녀들도, 건강도 다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어떻게 욥이 이럴 수 있어요? 다 잃어버렸는데, 다 빼앗겼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분명히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가진 건 다 잃어버려도 그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 뭐라고요?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아직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욥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주신 분이 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또 다시 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셨다면,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다면 문제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욥이나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살면요,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재물을 잃어버려도, 건강을 잃어버려도, 또 심지어 자기 생명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람은 어때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부분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라 라고 했어요. 욥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다시 또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회복시키시되 이전보다 갑절로 더해주셨다고 했어요.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면 욥의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그렇죠? 주시니도 여호와이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무엇을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들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야, 내 소원이 뭐냐? 내가 하나 들어줄게. 그렇죠? 만약 이렇게 여러분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잠깐만 좀 생각 좀 해보고요. 이게 아니라, 그렇죠? 정말 소원은요 금방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소원인 거예요. 간절한 소원이죠. 다윗도 내 일평생의 소원이 이겁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죠? 내 소원이 뭐냐?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간절한 소원이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가장 바라고 또 바라고, 그죠? 정말 꿈속에서라도 내 소원은 이겁니다. 하나님 내 소원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말할 정도로의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소원이, 그죠? 시시한 소원이 되서는 안 돼요. 참 어때요? 이 다윗처럼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바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예비하며 사는 것, 이것이 다윗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들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승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 다윗은 그가 그토록 사모하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뭘 할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네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다윗이 그 사모하는 성전에서 뭐 했느냐?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 있다면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목석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인격적인 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라는 말이에요. 확실히 믿었다는 겁니다. 산자들의 땅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땅, 곧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거죠. 다윗이 지금 그야말로 사망의 올무에 지금 갇혀 있어요. 그렇지만은 다윗은 제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확실히 믿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은 14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도했으면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해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응답을 이제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 겁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니라.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깊은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죠. 새벽에 동이 트는 거예요. 새벽 빛이 이제 비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루에 24시간에 보죠. 밤이 되고 낮이 되는 것이 일정하잖아요. 변함이 없죠. 그죠? 변함이 없는 겁니다. 밤이 되면 반드시 뭐가 와요? 새벽이 오고 낮이 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응답도 확실하다는 거예요. 지금 깜깜한 밤이에요. 너무나 어두운 밤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밤은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가고 돼요? 새벽 빛같이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응답은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 자, 가뭄이 들어요. 오랫동안 비가 안 오는 가뭄이 들어요. 땅이 막 갈라지죠. 거북등까지 쩍쩍 갈라집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이 가뭄이 오래돼요. 너무 힘들죠. 그렇지만 자, 늦은 비가 온다고 했어요. 늦은 비. 오랜 가뭄 끝에 오는 비인 거예요. 비는 다시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다만 시기의 문제인 거예요. 시기의 문제. 그 비가 오일은 반드시 오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가뭄이란 건 뭐예요? 그 비 오는 시기가 조금 늦춰지는 거예요. 늦춰지는 겁니다. 만약에 비가 계속 안 오면 어때요? 지구는 이제 멸망이죠. 사막인 겁니다. 지금 이 지구가 이렇게 푸른 지구, 우리가 살 수 있는 지구가 된 것은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는 반드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늦은 비라고 하는 거예요. 늦은 비. 그러니까 아무리 오랜 가뭄이 끝에도 비는 반드시 오는 것처럼, 그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내지만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디다고 느리다고 생각하지만 늦은 비가 반드시 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확신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죠.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자, 이 다윗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뭘 구하냐?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주의 도라는 말의 그 원어적 의미는 주의 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근데 이 주의 길이라는 것은 어떤 길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여기 오늘 본문처럼 평탄한 길인 겁니다.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형통의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사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그 비결을 가르쳐주죠. 여호수아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재앙을 만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시편 91편에 보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이다. 1000명 10,000명이 다 엎드리고 쓰러져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이 재앙은 너를 해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대적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태어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는 하지만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까?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기도의 응답이 오기도 전에 기도를 포기하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와야 되는데, 올 건데 그냥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중단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떤가요?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조금만 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데, 이걸 아는데 왜 포기하겠어요? 100%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있다고 하죠. 100%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뭐냐면은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100% 응답받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의 시기는 우리 사람의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가장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때가 있는 겁니다. 가장 좋은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때가 조금 달라요. 그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어때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를 해주시죠. 불의한 재판장이 있는데 어때요? 이 과부가 자기가 오르고 간 사정을 그 재판장에 가가지고 호소해요. 근데 재판장은 불의해. 그렇죠?
그러니까 뭐 힘없고 가난한 이 여자의 이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과부가 포기하지 않아요. 매일 가서 그 재판장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내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소서. 매일 찾아가죠.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뭐라고 해요? 야, 이거 귀찮아서 못 살겠다는 거야. 귀찮아서 못 살겠다. 저 과부의 사정을 들어주리라는 거야. 누가복음 1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중요한 거야. 응답의 확신을 갖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죠?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아서라도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느냐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승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험악한 이 생활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시는데 정말 이러한 험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왜 우리들에게 두렵고 무서운 일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들은 이 다윗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기도함으로써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승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